먼저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자비의 은총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하며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동기에 어떤 동기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라든지 또는 목적하는 바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이와 병행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지위도 얻고 또는 출세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일석이조와 같은 참으로 귀한 기쁜 이와 같은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따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하고 그들 모두가 흥분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유대 땅이라는 지경 밖으로 나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다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저 멀리 히라바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고 그들의 옷을 길가에 피면서 오시는 왕들을 그들은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멀리 이방에서부터 이 헬라 사람 며칠까지도 예수님의 명성을 짓고 뵙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순간에 이 제자들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뵙기를 원하는 이 장면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흥분되고 참으로 신명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데 이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물론 구원받게 되는 이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왕이 될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좁은 유대 땅 속에서의 왕만이 아니라 저 멀리 히랍이라든지 소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고생하며 힘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이제야 그 보람을 찾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 순간에 그들이 모두가 흥분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자기를 찾아온 이 헬라 사람들이 손님들을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모시고 가지를 않고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식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 곧장 헤롯의 왕궁으로 가서 정권 인수를 하자고 이렇게 주님께서 요청을 하실 것인가? 혹 나를 국무총리로 내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각을 구성할 이 같은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지는 아니할 것인가?
이같이 제자들이 흥분하는 이 결정적인 이 순간이 오늘 베풀어 주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흥분된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오히려 세 가지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들도 이 제자와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라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것이 그저 하나의 축복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은 먼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라. 그것이 진정으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쟁이 생기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원심, 바로 원망하면서 복수하고자 하는 이 같은 마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야망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재질보다도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성공이라든지 형편 그것만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소유욕, 바로 욕심, 이것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다섯 번째는 자존심,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말해주는 5가지 분쟁이 생기는 요인들, 여러분이 이 요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마음, 오늘날 우리 모두 속에도 생길 수 있는 바로 이 같은 마음, 결국은 바로 여기 5가지의 마음들,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끊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오늘의 이 모든 시기와 이 다툼과 이 모든 분쟁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노라. 너의 그 원심, 그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네가 가지는 그 야망, 그것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노라. 네가 가지는 그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 모든 욕심들,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달리겠노라. 우리 주님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숱한 열매로서 살아갈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죽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된다. 음악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같은 이름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면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장인들 가운데 최고의 바이올린을 제조한 사람으로 그 명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요, 그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바이올린을 한 대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와 같은 글귀를 그 속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나는 산나무였었을 때는 묵묵하였을 뿐이나 죽음으로써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노라. 여러분, 죽기 전 나무는 어떠한 것입니까? 거기서 있는 나무 바람을 타고요, 그래서 싱싱거리는 시끄러운 자부만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베어지고 죽고, 그래서 바이올린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죽어서 사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요, 자신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분통들도 다 죽였고요, 욕심들도 다 죽이셨고, 명예도 죽였고, 목숨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결실하는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도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이 일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닮기로 결심을 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인내도 하고 참으면서 또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또 한번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주님을 닮아서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나 또한 죽고 썩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교향극이 높이 울리게 되어지고, 또한 나 자신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승리하며 부활하며 너희가 참된 행복의 길을 살 수 있는 요건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요, 사랑을 얘기를 들어서, 우리 모두 사랑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바로 동일시며 동일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가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미워하는 것은 나 또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를 끌어서 있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과 같은 방법, 같은 행동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면 나도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한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뒤를 따르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늘 함께 있기를 원하며 힘쓰는 이 같은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이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을 늘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인가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그를 만나려고 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그를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요즘에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어오려고 시도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을 거요, 권력 있는 왕으로서, 의사로서 또는 은행장으로서, 그래서 늘 이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만을 계속하여 베풀어 주시기만을 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자라나기도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들과 산과요, 그리고 버려진 땅, 한적한 이런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같은 한적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셨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모두 다가 높아지기를 바라보고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늘 사신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또한 사랑받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을 뿐이지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 받지는 못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님은 고독한 자의 친구로서 사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 고독하셔야 하셨고요, 외롭게 십자가를 홀로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례식마저도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 떡을 얻어먹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담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자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에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고요, 배신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원수와 십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기 위해서 힘쓰고요. 안전하고 안전한 이와 같은 곳만이 아니라 위험과 모험이 따른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거기 계신다면 내가 거기 있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 함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고 또한 지금도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란 비밀이,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소리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곳, 희생과 봉사와 십자가의 죽음에 거기에 함께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도 늘 함께 계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 됐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이 일들, 솔직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게으름의 길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은 일일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영광의 부활과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조금 전 우리 모두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우편, 바로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보좌, 바로 거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거기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광된 이 하나님 나라 보좌, 바로 거기에도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곧 있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먼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 우렁찬 이 승리의 기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바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 한국 땅, 바로 이 한국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한평생 과연 어떠한 삶이 될 것입니까? 그저 매일매일 그저 내가 주어지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내가 지금 베델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저 믿어야는 하겠기에, 예배는 드려야 하겠기에, 그래서 그럭저럭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왜 지금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바로 그 사람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 그런 뿐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있고요,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자녀 문제 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정 윤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윤리 따라서 무너지고 있고요, 사회 범죄 갈수록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바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들과 함께 또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 단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사명, 이것은 없는 것입니까? 나의 나름의 가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 또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의 가치, 바로 나의 이 가치를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음으로써 이만한 대가를 주고 내가 너를 샀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지실 정도로 하여 주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크나큰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엄청난 가치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바로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상, 그것이 바로 나의 기본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미천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보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분을 바로 이 땅 한 땅에 여기 살게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될 것입니까? 나의 건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질병이 문제가 됩니까? 나의 연약함이 진정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난이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개별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요, 나의 가치요, 나의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이 조그만 이것, 나의 드리는 헌신, 나의 이 봉사, 바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져 주셨고요, 그래서 내게 이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서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못다한 것 같은 사실에 눈만 돌리시고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 일 거기에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만큼 살았습니까? 그러면 나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은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열심히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더 이 땅에 이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고 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룩해 나가는, 나는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건설하는 이 어떤 삶,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힘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이 땅에 인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긍지요, 우리의 보람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 마디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심으로 의와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개개인과 세계가 부활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로, 부활하심으로 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영생 있는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세 번째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확증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존재의 위치와 의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세 말씀 새기고서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계실 때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까지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때의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